우리 언약찬양대가 갈수록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누리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의 작은 믿음 보면서 나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축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냐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가 얼마만큼 그 축복을 받았냐면, 여러분 우리가 IQ가 기껏해야 머리 좋아야 150 정도고 간혹 170 되는 사람도 있고 180 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100에서 105 사이, 110 사이 그 정도입니다. 그저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100에서 110 그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담 할아버지가 IQ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뇌가 굉장히 뛰어났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은 말할 수 없었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축복도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 거였으니까 딱 하나만 지키면 됐어요. 동산 안에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잘 보이는 곳에 매달아 놓은 이유는 저걸 먹나 안 먹나 시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것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늘 그 약속의 증표로 딱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역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덕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약속을 어기고 배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이면서 배덕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래서 배신자가 됐습니다. 반역자면서 배덕자이면서 배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 죄의 값이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영이 죽은 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영은 세상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 영을 누가 잡았냐면 사단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네피림 시대, 결국은 귀신이 장악한 시대라고 하는데 그 성경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대 용사, 네피림이라는 건 고대 용사들이 뜻이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결국은 얼마만큼 부패했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너는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노아 가족 위에는 다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또 우리 인간은 얼마만큼 부패했느냐? 우리가 하늘만큼 높아지자.
그래서 탑을 쌓아서 하늘만큼 높아져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이 언어가 하나이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와 같이 했으니까 다 흩으면서 언어를 각각 달리 하셨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하게. 그 전까지는 다 말이 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 못 알아들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하는 그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운명 가운데 매여서 사탄의 종로로 사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바로 너희를 구원할 예수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약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8장 14절 18절 3장 18절, 바로 피 언약, 피제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뭡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희와 함께 할 자라.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죄와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지만 그 여정이 평탄한 여정이 아니라 거센 풍랑을 만났어요. 이 풍랑이 제자들의 불순종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에 따랐다니까요. 배에 올르라 해서 배에 올랐어요. 같이 지금 건너편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이러한 풍랑이 왔다니까요. 이 장면은 우리가 우리 믿음과 매우 닮아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에게 인생에 풍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배에 올랐어요. 스스로 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서 배에 오른 거죠.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큰 놀은 뭐냐면, 놀이 뭔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이제 예전에 우리의 고어죠. 우리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은 언어인데 우리의 고어입니다. 옛날 언어. 그래서 이 놀은 뭡니까? 큰 파동, 큰 진동, 이런 뜻이에요. 요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자어로 요동. 그래서 바다가 요동친다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큰 놀. 그래서 엄청난 큰 파도가 요동을 치니까 이 제자들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 막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현장에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간혹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네가 예수 믿으면 이 경제 문제 해결돼. 이 어려운 문제 이거 해결된다니까. 예수 믿고 영접해야 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이건 분명히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 모든 문제 할 때 그 모든 문제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것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있느냐. 우리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시작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라보는데, 반대로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문제의 시선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같은 것과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예전에 이 복음운동이 막 일어날 때에 이 유럽에서 대각성운동도 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냐면 그 뭡니까? 그 인간의 이성으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문예 부흥 운동이죠. 복음이 전 유럽으로 확산될 때 같이 확산됐어요. 똑같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 것 같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인간의 이성이 이제 같이 확산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문자 없이 확산될 수가 없었으니까 문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문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예 부흥도 일어나면서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복음도 일어났지만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그 뭡니까? 자유주의 철학이 각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도 이 성경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철학에 비추어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시초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뭡니까? 신학을 유학을 가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가면 뭘 배우냐면 철학을 배워요. 철학적 복음을 보는 거예요. 철학적 시선에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하는 그런 장면을 인정을 안 해요. 홍해를 가르고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 맨 뒷면에 보면 홍해를 가르는 그 건넌 그 노선을 표현했는데 1차 노선 예상 길하고 2차, 3차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홍해를 직접 가르고 건너간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대략 이렇게 갔을 것이다, 홍해를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늪지를 거쳐서 이렇게 갔겠지 하고 이렇게 예상 통로를 그려놓은 거죠. 지금은 없어요. 있는 성경도 있겠지만 제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없앴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의 시선이죠. 그게 우리의 시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기준을 두고 복음을 바라보면 이것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명제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냐면 영적인 것에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우리 인생사 모든 문제가 영적인 것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세상 것에 초점을 두니까 오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광풍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중요한 것은 풍랑이 왔냐 안 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날이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는 믿음의 삶은 내가 고난을 살짝 피해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지만 내가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의 여정을 건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작은 믿음을 드러냈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풍랑 앞에서 이들의 작은 믿음을 보게 되죠. 오늘 25절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보시고 한탄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제자들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그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찾지만 사실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큰 광풍을 보고 있는 거예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제 오늘 양일간에 큰 지진들이 뭐 필리핀, 일본, 뭐 대만, 저 어디입니까? 저기 파푸아 뉴기니 뭐 이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태평양 그 불의 지옥 이 판이 지금 대재난을 재앙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큰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시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은 풍랑이 아니라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그런 제자들의 믿음을 보게 된 겁니다. 풍랑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이 크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풍랑을 대면하는 그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보다 눈앞에 파도를 더 크게 본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내게 오면 실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일 많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깨어있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은,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진짜 조그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알고 있는데 믿음이 정말 작아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마음의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려거리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 아니십니까? 오늘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26절에 보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장면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이런 장면을 구약에서도 보게 되죠.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107편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사 물결이 고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결이 고요하게 하셨는데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행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나타내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땅에 오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한국어로는 굉장히 이게 구분이 확실히 되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그게 그렇게 뜻이 상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는 내가 그다 할 때는 이를 갈면서 이 사람들이 막 눈에 핏발이 서면서 악으로 이 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가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교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사 물결이 고요하게 하시노다. 시편 107편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폭풍을 온몸으로 감당하실 구주십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네 믿음이 크냐 작으냐 그게 아니라 네가 누구를 믿느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내가 문제를 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 얘기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문제를 믿느냐 이 차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에 문예봉 르네상스가 같이 일어났듯이 똑같이 확산되는데 복음을 믿는 믿음과 인간의 지성을 믿는 인간의 이성을 믿는 그 믿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믿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예수님은 크십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나는 파도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안고라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이 안겨드리는 축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